오늘은 예레미야 3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뻔뻔하구나 하시며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뻔뻔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혹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읽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매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해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할 정도로 뻔뻔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잘못을 해서 체벌을 받았는데 동생이 똑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마 부모님은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반역한 남유다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의로움이 더 나타났으니, 물론 독인 객인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도발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남유다가 더 나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차라리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내가 혹 하나님을 떠났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죠. 13절에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여러분들 이처럼 자비로운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바람난 여인,
문제투성인 남자를 쫓아갔던 아내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할 남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고 그때에 내가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갈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 여기 보니까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즉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교회로 모이고 다시는 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의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오늘 22절과 25절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혹 내 마음속에 얼굴에 칠판을 깐 수치스러운 일들과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혹 내 마음에 뻔뻔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서도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는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